자, 히브리서는 유대인이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는데 유대인들한테 핍박이 막 돌아오니까는 그걸 견디지 못해갖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대교가 옳지 않다, 유대교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시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다가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 거쳐갖고 멜기세덱에서 많이 얘기를 했죠. 첫째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나올 적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멜기세덱은 떡과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여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여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왕입니다. 왕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율법에 왕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왕이면서 제사장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살람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며 또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멜기세덱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관련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모세한테 연결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두 지축이라 하려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히브리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이다, 왕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그 의미는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10분의 1을 갖다 드리는 그러한 11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11조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고 11조를 드려야 그 11조 들으면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첫째 11조의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와서 하나님에 돌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게 바로 11조예요. 그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금 저기 11조를 들으면서 누구한테 드렸어요? 높은 왕 중에 왕한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조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는 예표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들을 적에 멜기세덱이 우리의 왕 중에 왕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하는 의미에서 11조 드린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세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뭘 했었어요?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11조가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이 돼 있다는 그걸 알아야지 돼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쉽게 우리 신앙인들 고백하잖아요. 다 하나님 것이다. 저는 근데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것을 인정하는 상표가, 예표가 뭐냐면은 11조고, 또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높으신 분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것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11조고, 멜기세덱이 11조를 낸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우리의 11조는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우리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면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10장 14장에 나오는 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루시 잡혀가 들어가서 잡혀간 그 왕을 갖다가 쳐부시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저걸 쳐부신 것은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걸 쳐부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갖다가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의 근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걸 쳐부셨지만은 그 쳐부시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멜기세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축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11조를 내면 물질적인 축복으로 뭐 10배가 되고 20배가 되고,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갖다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예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눠졌는데,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다.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의의 왕이죠. 살렘의 왕이죠. 평강의 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게, 알아요. 예수님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습장,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 수십 번씩 고백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뭐 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무슨 관계가, 지은 자매님하고 그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백성이에요. 평강의 백성이에요. 평화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의롭게 살아야 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요, 뭐 의의 왕이요 불러놓고 나서 소화,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는 우리가 그런 왕의 백성이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 누구야? 우리의 왕이야. 그분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 그분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평강의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의의 나라의 백성이다. 평강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의롭게 살아야 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면은요, 그냥 우리 지식으로 끝나고 그냥 말씀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다 100%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100%. 그래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똑같듯이 항상 제사장에 나왔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한테 제사장으로 왔다는 걸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나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멜기세덱이 바로 높은 분임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10분의 1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11조가 뭐였습니까? 물건이었었어요. 곡물, 노약한 물.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현금보다는 곡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이정희 집사님은 한국에서 그 신앙생활 할 때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적에 돈이라도 다리미로 잘 다려서 빳빳하게 해서 헌금해 놓고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돈을 다려가 돈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는 예표로서 이렇게 하라고 배움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부심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 갖다가 알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민수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각 지파의 숫자, 민수라는 건 숫자가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숫자를 다 셉니다.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몇 명 하고 그 숫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을 나눠주죠.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한테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땅을 줘야 농사를 짓고 밥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낸 걸 가지고 먹고 살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했어요. 자, 근데 레위 지파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보다 위입니까? 밑입니까? 밑에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가 먼저 나와야죠. 장자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이 장자 직분을 뺏었죠. 그리고 야곱이 장자가 되면서 그 밑에 누가 나옵니까? 12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는 건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았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이 11조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겠는 거예요. 여기서 뭐 허리에서 난 자라는데 바로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후손들인데도 후손들도 11조를 받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낸 사람이 누구냐? 그만큼 위대하고 거룩하신 왕 중에 왕이라는 것 갖다가 인정을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받고 복을 빌어줬는데 높은 자가 낮은 자한테 복을 비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높은 중에는 믿음의 조상인데 그분을 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 중에서 더 높은 자, 즉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잘 아셔야 됩니다.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레위 백성들은 11조를 받아 먹고 살았지만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은 사람 누구라는 뜻이요? 죽지 않는 산 증거라 산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하라고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가 직접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바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19절이에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나지도 않은 후손들이었었는데 아브라함이 바친 멜기세덱을
멜기세덱에 레위가 11조를 바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레위 족속은 누구냐? 국민들한테 11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갖다 계속 설명을 해주고 정의하고 있는 것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요, 레위 족속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 영원한 제사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드렸습니까? 매년 드렸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민족이 레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게 완전한 제사였다면은 멜기세덱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 매년 드렸고 제사장을 뽑아서 드렸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모든 백성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이 완전한 제사장을 주는데 그 제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 기름을 붓고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셔서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사단이 사울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영이 떠나면서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왕이 되면서 유다 땅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막 재물도 많이 쌓아놓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후손인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솔로몬에서 잘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뭐를 짓습니까? 왕궁을 짓죠. 왕궁. 그래갖고 거의 몇십 년 동안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금 누가 지습니까? 백성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 왕궁을 지으면 백성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요. 그죠? 막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노역도 하고도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됩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여호보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막 할 적에 모든 물질을 관리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나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총관리를 할 적에 자기의 편을 만듭니다. 편을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은 네가 8시간 일했는데 나 10시간 일했다가 쳐줄게. 자기가 대장이니까. 그래갖고 막 깎아주고 패주고 막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갖고 백성들이 솔로몬 밑에서 그냥 고통받고 황폐했을 적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찾아가서 여로보암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제일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통치하시겠습니까? 묻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뭘로 다스린다고? 전갈로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아빠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노역받고 착취
수치하던 모든 거에 엄청나게 더 큰 것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패거를 데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북방나라입니다. 북방나라는 전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갈라집니다. 북방나라 여로보암이 세우고 밑에는 유다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왕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거기서 누가 납니까? 바로 다윗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누가 제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 지파 하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레위 지파,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왕이면서 뭡니까? 제사장이죠. 누굽니까? 멜기세덱 똑같죠. 아까 얘기했죠. 살렘 왕이요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한 사람은 멜기세덱 분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징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서 제사장했다는 것.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조금 알고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우리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인데 레위 지파도 아닌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제사장과 똑같은 것이며 영원하신 유대의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시겠죠?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아까 얘기했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으로 보니 분명하도다. 자, 레위의 제사장을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세운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야, 아론. 다시 말하면은 레위의 제사장은 누가 세운 겁니까? 인간이 세운 거예요. 인간이 세운 거예요. 그죠? 근데 멜기세덱은 누가 세운 겁니까? 인간이 세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듯이 그리스도도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고 왕 중의 왕이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분명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임에 분명하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체에 상관된 사람들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궁한 생명을 쫓아낸 것이니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제사장인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제사장이듯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여러분들의 참된 제사장이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난 분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죠? 그죠? 자, 18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연약하다는 뜻은 뭡니까?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제사를 또 드리고 또 제사장 본인도 죄인이 있었어. 또 무익하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의 의미가 없고 그 제사는 무익하니까 피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한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이 없어진 겁니다.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크게 얘기해. 죄인자는 뭐예요?
필요가 없다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갔어요? 예, 제사장을 통해서만 갔어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계를 거쳤어요. 누구? 제사장. 예수님이 나오시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직거래를 하죠. 그러니까는 더 가까워진 거죠. 옛날에는 제사장이라는 걸 거쳐서 가니까 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거래니까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레위기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제사장이에요. 누구하고 약속하십니까? 제일 먼저 누구하고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언제 약속을 하십니까? 이삭을 바칠 때. 아시겠어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삭 보고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상징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죠. 바치시면서 바칠 적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면서 바치지 말라고 이삭을 구원해 주시죠. 그죠? 그때 이삭을 구원해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의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주를 보내주신 시편 119편인가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세주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된 것은 인간들이 약속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과 약속하시고 세운 귀중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은 이제 폐하고 무익하니까 폐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 갖다가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를 떠나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이고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하시면 절대적으로 약속 지키시는 분인데 그것을 믿고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여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 저희 제사장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사장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엄청 많죠. 물론 그 당 하나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많죠. 왜?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하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또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또 세워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제사장이 여러 명인 것은 제사장이 죽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누구냐면 항상 살아서 이제는 더 영원하신 분이 항상 살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어디서?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있겠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써진 거라고 이해를 못하면 왜 지금 이렇게 전부 옛날 구약을 끄집어내갖고 하는 걸 갖다가 이해를 못해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믿는 게 뭡니까? 구약이잖아요. 근데 구약이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밖에 그거에 불과되는 걸 갖다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제사를 이제 폐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왔던 것 갖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의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27절에 보면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양이 되셨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뭐로 드립니까? 제사장들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드리는 겁니까? 양을 제사장들이 죽여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제물로 양을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다고. 그래서 자기를 들여서 한 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제사장들이 양을 제사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어떤 양으로 드렸습니까? 흠이 없는 온전한 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인간 중에서 죄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누구뿐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은 자기 죄를 먼저 해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거룩하고 악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자격이 있는 분이심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사장들이 흠이 없고 아무런 온전한 양으로 제물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고 악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직접 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걸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제사장이시고 왕 중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죠. 또 평화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평강을 추구하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화합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로마서를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는 모든 서신 중에서 가장 교리적으로 잘 정리된 구원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로마서를 우리가 알기 전에 요한복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읽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로마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로마서를 갖다가 사람들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쓴 신학적인 논문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한 3, 4주 시간이 봐가지고 그래서 내일 로마서 첫 장에
전반적으로 로마서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갖다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한 3, 4주 정도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어떤 것이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아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 로마서를 좀 읽어 오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인 또 왕중의 왕이시여 평강의 왕이시여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신 새벽이 나온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을 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